기도하겠습니다. 2016년 한 해를 언약 가운데서 시작하게 하시고 1000명 목표의 분명한 언약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중화권과 전 세계에 성취되어지를 2016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중화전도학교로 모여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1000명이 또 저희들을 통하여 또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섬기는 교회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를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생을 두고 날마다 말씀이 성취되며 기도가 응답되며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된 생이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해 주셔서 또 지난 이번 주간은 하와이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쭉 이렇게 좀 해외 순회 캠프를 가는데 미국 쪽에 이번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갔는데 이번에는 중화 사역 진행은 안 됐었어요. 안 됐다기보다는 그게 중심이 아니었다 보니까 중화인들은 많이 만났는데 길에서 주로 많이 만났고 지금 하와이가 그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마지막 주거든요. 50번째로 가입된 주인데 전체 그 하와이 주민이 한 150만 정도 되고 그 중에 중국인들이 한 10만 이상,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좀 되는 걸로 파악이 됐고 1800년대 중반부터 그 사탕수수 농사 짓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오게 됐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와서 그 사탕수수 밭에 일을 하고 일할 때 이제 날이 더우니까 모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쓰고 있는 그 모자가 이번에 우리가 이제 섬 일주를 한번 쭉 이렇게 그 투어를 했었는데 가다 보니까 그 이제 섬 옆에 조그마한 그 섬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섬 이름이 뭐냐? 중국 모자섬이에요. 그 웬 중국 모자섬이에요? 섬 이름이 중국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가 물어보니까 사탕수수 밭에서 모자 쓰고 일하는 중국인들의 그 모자하고 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 이름을 저 섬은 중국 모자섬이다. 이렇게. 그제 사진도 찍어 왔는데 보니까 진짜 비슷해요. 왜 한국 모자섬이라 안 하고 중국 모자섬이라 했을까? 그만큼 중국 사람이 많았고 초창기에는 한국인들보다 미리 이제 중국인들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쨌든 하와이도 중국 영향이 많은 그런 곳이고 진주만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진주만. 2차 세계대전 그 일본이 1941년도에 기습적으로 미국을 공격한, 하와이를 공격한 그 장소가 진주만이거든요. 해군 기지가 있는 곳인데, 그 부근에 좀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 어디든지 가면 큰 도시에는 차이나타운이 다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그 현장과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문들을 하나님 주셨고, 그래서 어떻든 이제 이 하와이는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일본하고 가깝고 이래서 그런지 일본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 하와이 원주민이 이제 폴리네시안이라고 그 사람들 좀 얼굴이 검은 그 아주 덩치 좋은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한 30%, 그 다음에 하와이 그 일본 사람들이 30%, 그 다음에 백인이 15%, 나머지 15%, 25% 정도는 이제 아시아, 한국, 그 다음에
필리핀 등등 해서 아시아 사람들이 한 25%를 차지하고요. 그렇게 이제 그 인구 분포가 되다 보니까 백인들이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하와이는 아시아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 이제 그런 곳이고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중에 아마 아시아 사람 중에 거의 한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 10만 이상 자리 잡고 있고 한국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그것도 다민족이고요, 하와이가. 이제 그런 현장이고, 이 하와이는 또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1년 360일 계속 들어오는 곳이고, 지금 가보니까 날씨가 23도, 25도. 지금이 하와이 겨울이래요, 겨울이 이제 그 정도니까, 여름 되면 엄청 덥고 그런 곳인데, 어떻든 이제 그 현장에도 선교사님 그 교회가 종합건사에게 지금 방향을 맞추고,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지금 계속 중국인 사역을 하고 있고, 이번에 만나려고 했는데, 일이 너무 늦게 끝나고 이래서 이번에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통화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아올 때 사모님께서 우리가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시간표 되면 여기 와서 종합캠프 하면서 그런 시스템물이 열리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번에 제가 하와이에 간 더 중요한 부분이 RU 수강을 위해서 이번에 갔고,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쭉 그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어떤 언약일까 이렇게 좀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게 말씀과 관계 있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니까 요즘 계속 강조되는 게 언약 흐름, 말씀 흐름, 그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럼 내가 지금 여기 하와이에 와서 RU를 지금 들어가고 수업을 하는데 이게 어떤 언약일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붙잡고 있는 언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7가지 언약이 있죠. 영원한 언약, 시대 언약, 평생 언약, 1년, 한 달, 한 주, 하루라는 이제 7대 언약이 제게는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생 언약이 중화권 동안 세계복음화죠. 중화권 선교가 제 평생에 제게 주어진 천명이니까요. 그럼 그것을 이루어가는 6가지 또 언약이 있습니다. 선교를 시작할 때 주셨던 안디옥 선교, 그 다음에 제가 중국서 나오면서 다시 주셨던, 문이 막히면서 주셨던 마게도냐 미션. 세 번째, 이제 저 해외 갔다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하나님 다시 주셨던 열방 선교 언약. 그리고 네 번째가 아시아 선교. 다시 본토에 이 중국 복음화라는 그런 이제 언약. 그리고는 그 후에 바울에게 주셨던 로마 언약, 로마 선교, 나의 로마 선교. 사도행전 19장 21절 그걸 붙잡고 있고, 그리고 로마가 끝이 아니고 바울에게 마지막으로 가려고 했던 스바나 언약. 저도 이제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6가지 선교 미션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쭉 수행되는 부분을 보니까 안디옥 4대 선교랑 마게도냐 5대 미션이랑 여기에 중심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열방 선교 언약이 지금 일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제 개인만 아는 거예요. 계속 언약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제게 주어져야 될 게 아시아 선교 언약인데, 요거는 이제 어느 시간표냐면 문 열려서 다시 중국 들어가는 시간표예요. 그게 언젠지, 올해가 5년째거든요. 나온 지가 5년 됐는데 아마 올해 문 열려서 들어갈는지 지금 계속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선교 언약이 있죠. 이게 이제 저의 선교의 목표인데,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그렇게 하고 결국 로마로 갔는데, 하나님 나의 로마는 어딥니까? 그건 계속 질문 중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바나 선교 언약은 미래를 위한 언약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결국 이 복음 운동은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쭉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럼 미래를 위해서, 이 미래는 바로 우리 후대니까 후대를 위해서 뭘 남겨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번 안류 가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렇다. 내가 지금 안류에 들어와서 이렇게 공부를 시작한 것은 바로 미래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정의문서를 남기는 시간표구나. 그걸 제가 딱 언약으로 잡으면서 이 시간이, 이게 바로 스바나 선교가 시작되는 시간표구나. 저는 그렇게 딱 언약으로 잡았어요. 결국 제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평생을 살고 어느 날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후대를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그리고 성경대로 하니까 되어지더라. 선교도 마찬가지다. 저는 이제 선교사니까 성경대로 선교를 하니까 성경대로 되어졌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정의문서 하나쯤은 남겨야 되지 않겠나. 양심적으로 당연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환경이 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제 형편상으로는 갈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가게 하셨고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을 이루시는 시작을 하나님 하셨구나. 이렇게 언약 성취의 면으로 보여주니까 그냥 감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형편적으로 보면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언약적으로 볼 때는 시간표가 맞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인생과 모든 삶도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마시고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걸 꼭 붙잡으셔야 돼요. 2016년도 우리 중앙권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그걸 붙잡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또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다 있으니까 연초에 그걸 잡지 못하면 1년 헤매요. 이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방황하고 이렇게 되는데 연초에 확실히 딱 잡아버리면 언약을 잡고 있는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오면 그것은 문이죠. 그건 다른 기회입니다. 그거 없이 문제 와버리면 이것 때문에 당황하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막 헤매게 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1월 달이 참 중요하다 이래 보고 이번 이제 1월 달은 사실은 이제 여기가 처음으로 와서 지금 우리 이제 중화전도학교 모임을 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런 시간표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달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하와이 갔다 오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전도학교 처음이에요. 전도학교 처음 하기 때문에 첫 전도학교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푯대를 향하여.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서론적으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13절에 보니까요. 오직 한 일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오직 한 일. 뭐 여러 가지 일이 아니고 바울은 하나의 일을 위해서 뭐 하느냐? 달려간다. 13절에서. 그래서 이제 달려가니까, 하나의 일을 붙잡고 달려가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과거, 뒤가 지나간다. 과거는 여기서 잊어버린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절대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과거는 전부 뭐가 되느냐? 발판입니다. 언약 잡은 우리에게 모든 과거는 발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는 지나갔어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똑같은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는 해결이 된다. 끝이 났다는 말이죠. 절대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이면 자꾸 우리가 속아요. 사단한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제 우리가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뭘 잡는단 말이죠? 우리의 미래의 목표. 다시 말하면 2016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걸 붙잡고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목표를 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직 한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두 번째는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했습니다. 자, 이 표대는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때든지 뭘 할 때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4시간 이게 돼야 됩니다. 바울은 이게 돼 있어요. 달려간다고 해서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죠. 달려가면서도 어떻게 달려가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4시 복음 누립니다. 꼭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왜냐? 이거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내 안에 24시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죠. 복음 누리는 겁니다. 24시 복음 누리는. 그리고는 두 번째 보니까 무엇을 위해서냐? 달려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결국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전도, 선교, 세계복음.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갑니다.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달려간다는 이 말은 일심, 전심, 지속한다는 거죠. 중화권통한 세계복음화. 이 이제 언약을 잡고 달려가는 그 현장이 우리 중화전도입니다. 오직 한 일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근데 이제 이 표라는 말이 있잖아요. 표대 할 때 이 표. 이 표가 이제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거 하고, 나무, 그 다음에, 이래야 됩니다. 이거 합쳐진 거거든요.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요 말 속에요. 표라는 요 말 속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무지요, 나무. 나무 목자거든요. 근데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나무냐면, 여기 서쪽 할 때 서자잖아요. 서쪽에 있는 나무예요. 근데 요 시라는 말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보일 시거든요. 알기 쉽게 보면, 요게 제단이고, 이게 이제 발이에요. 발이고, 요 위에 이게 제물입니다, 제물. 제물을 올려서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단어를 가르쳐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러니까 이 글자 자체가, 이 글자를 만든 사람이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 글자 속에는 다 뜻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한문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또 알 수밖에 없죠. 처음에 이렇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바벨탑 거치면서 이렇게 쭉 동쪽으로 오다가 중국에 정착하면서 글자 만들었으니까요. 중국에서 보면, 여기 중국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글자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글자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보면 서쪽이 어디예요? 이쪽입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의 나무라니까요. 이 언약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죠. 선악과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나무를 이 열매를 따먹어요. 그죠?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이에요.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먹고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두려워해서 어디 숨었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죠? 나무 사이에.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두 번째 언약을 줘요.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역시 나무 사이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의 언약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역시 나무예요.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3장 15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무의 언약을 해결한 곳이 어디냐? 나무에서 해결한 게 있죠.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글씨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목표, 우리가 오직 합리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 표대, 그 목표점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예요. 네. 글자가 그걸 나타내고 있다. 글자가 지금. 네. 하나님께서 주신 서쪽의 나무라니까요. 예. 네. 현장입니다. 네. 참, 그 한문 이렇게 보면 기가 막힌 글자들이 참 많아요. 네. 복. 그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복자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일구에 한 사람입니다. 뭘 주셨냐? 밭을 줬어요. 그게 복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준 거예요. 그게 복이라니까.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글자 자체가 이걸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 그 여러 가지 많은 중에 제가 이제 이 글자를 목표할 때 이 표자를 가만히 보니까 이거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목표를 향해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달려가야죠. 표대를 향해서 갑니다. 그 표대가 바로 이 표대거든요. 그래서 2016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요, 우리에게 세 가지 이 표대라는 말은 바로 목표입니다. 목표. 세 가지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걸 우리가 붙잡고 우리 중화권도 동일하게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이 부분을 다시 우리 기도 제목으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단순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목표냐 할 때 전도자에게 주신 목표. 전도자를 향한 목표인데요. 이 목표는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꼭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숨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목표.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내게 있어서 또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땅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어떻게 됩니다. 숨어있는 목표가 문제 발견이에요. 그래서 영세전 문제, 오래된 문제, 가문의 문제, 개인의 문제. 문제가 발견돼야 답을 찾죠. 문제 모르는데 무슨 답을 찾습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그리스도 하다 보면은 문제는 모르고 답만 가지고 있는 그런 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숨은 목표는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목표는 드러난 목표가 있습니다. 드러난 목표는 다른 게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다시 말하면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뭘로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해결의 길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재앙을 막고 재앙의 문제를 해결한다. 세 번째는 아무도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목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자의 대열에 서는 겁니다. 전도자의 대열에. 우리 모든 종합군 가족들이요. 전도자의 대열에. 왜냐하면은 개인, 시대, 지구, 종말이다. 이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런저런데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느냐? 전도자의 대열에 서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전도운동에 우리 모든 중심이 들어지는 이런 축복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죠. 자, 두 번째는요. 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렇죠?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절대 사명이에요. 반드시 나의 목표를 회복해라. 그래서 1월달 지나가기 전에 이거 꼭 회복돼야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이 이해돼야 됩니다. 이것부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해돼서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어야 되는데 무엇로서 복음을 각인하느냐? 말씀으로 복음을 각인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이 말씀 읽고 이 말씀 지키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각인되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나의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 복음이 이해됐으면 이제는 영적인 DNA를 바꾸라. DNA는 우리 유전자이기 때문에 안 바뀌죠. 이거는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 육신적인 DNA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DNA는 바꿀 수 있다. 네. 반드시 이것을 바꾸어서 이걸 바꾸는 길이 영적인 힘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갖추어서 누구를 살리느냐? 자신을 살리고 세상을 살려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살리는 사명입니다. 그렇죠? 절대 사명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 어떤 경우라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누구부터요? 자신부터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 살려야 돼요. 살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그 힘을 가지고 자신 세상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참 성공해야 된다. 그냥 성공 말고, 불신자들의 성공은 참 성공이 아니라 했죠. 우리는 뭘로 성공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성공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응답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증인 되어야 되는 거죠. 복음이면 된다. 정말 나는 오직 복음만 붙잡았는데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증인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 힘으로 했더니, 내 방법으로 했더니 되더라. 그거는 뭐 내 증인이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내 증인.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맞다라는 증인이에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우리 이제 중화전도학교에서도 그 증인으로 써야 되는 거죠. 우리 중화권은 말도 잘 못하고 서로 뭐 중국인들이야 뭐 잘하지만 우리는 뭐 중국 말도 잘 못하고 뭐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이 복음 가지고 있었는데, 이 복음 누리고 있었는데,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 같은 사람이 성남 지역의 모든 중국인을 살렸다라는 책입니다. 참 성공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하면 그건 내 증인이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못하는 게 잘한 건 아니지만 이게 어쩌면 더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못하는 것 때문에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의 길 대신 복음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한 단어가 사실은 그 속에 깊이, 높이, 넓이, 길이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날이 갈수록, 알아갈수록 그것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계속 체험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고백을 했냐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잖아. 그리스도 내게 있으니까. 그리스도 아는 게 최고 지식이고, 그리스도 발견하는 게 최고 발견이고, 그리스도 소유하는 것이 최고 소유고,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 신분이 회복됐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최고가 뭐냐?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복음 이해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나의 목표가 것이다. 자, 세 번째는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 교회의 목표는 결국 뭐냐? 절대 헌신이에요. 절대 헌신을 지속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이걸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하는, 여기에 결론을 내는 그 한 사람. 정말 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할 때 교회의 의미를 잘 아시죠?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보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이 모임이 지금 교회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정말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정말. 저도 참,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가든지, 제가 중화전도학교를 가든지 가서 사람들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아무 상관없어요.
한 사람이 있든 100명이 있든 똑같은 거 있죠. 그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아멘. 적을수록 더 소중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이러한 교회에 나는 뭐 해야 되냐? 절대 헌신이죠. 아멘. 한 번 하고 끝내야 되겠습니까? 지속해. 그래, 내가 이건 해야 된다라는 결론 낸 그 한 사람. 우리 자신이 그 응답을 누리고 우리가 그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맞다. 결과를 아는 그 한 팀. 그게 교회의 모임이에요. 결국 아무리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뭐냐? 세계복음화가 된 이후에 끝이 온다. 이 말이에요. 뭐 이런저런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그게 결과죠. 결과. 그래서 그 결과를 아는 그 한 팀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임이 바로 성령의 사람, 숨겨둔 자들, 헌신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 두세 사람, 한 팀. 그 증거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시작을 보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흩어진 자 중에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이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몇 사람이 결과를 아는 그 한 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결국에는 로마 복음화까지 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목표는 뭐냐? 모든 것이 과정이다. 모든 것이 뭐 좋은 일, 안 좋은 일, 핍박과 문제 일어나도 이것은 이게 끝이 아니고 과정이다. 이걸 아는 한 시스템. 그 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핍박, 문제, 이것은 결국에는 문이고 기회다. 그리고 길이다. 이걸 아는 사람. 과정입니다. 지금이 우리에게도 과정입니다. 아멘. 끝이 아니거든요. 과정이에요. 과정입니다. 지금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핍박이 일어나고 문제 터졌지만 이것이 과정이었다니까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것은 알고 보니까 문이고 기회고 길이었다. 사실은 우리에게 이러한 핍박이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날의 모든 어려움이 나를 오늘까지, 오늘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알면서 우리는 뭐냐? 시급성을 또 가져야 돼요. 느긋하게 있을 게 아닙니다.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하게 하지는 않아야 되지만 빨리 해야 됩니다. 뭘 빨리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시급한 것이 다민족입니다. 중화권입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고 지금 우리 성남에 와 있는 다민족들, 우리 중국인들은요, 3년이라는 시간 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3년 되면 3년 내에 가요. 70% 이상은 3년 내에 다 돌아가거든요.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장이 다민족 현장이고 중화권 현장입니다. 이들에게 빨리 복음 전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들이, 한국 사람은 그래도 평생 같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가니까요. 시급합니다. 저는 이제 시급성이라는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요, 그래, 바로 이게 중화권을 향한 하나님 메시지다. 시급하지. 오늘도 많이 갔는데, 오늘도 인천공항 통해서요, 비행기 타고 많이 돌아갔어요. 중국 사람들.
다른 다민족도 마찬가지지만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 언제 해산할지 모르죠. 이 다민족들의 특징은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엄청나게 이제 빨라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는 목표입니다. 목표는 하나님 나라, 천국. 결국 우리는 이제 마지막 목표는 뭐냐?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고, 그러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천국의 이 비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을 우리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 천국 바라보고요. 여기서 사는 게 얼마 살겠어요? 뭐 길어봐야 100년인데 그 후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그 소망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자, 3가지입니다. 이제 3가지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해야 됩니다. 교회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 중앙권입니다. 자, 2016년도 우리 중앙권의 방향은 2015년과 동일합니다. 1000명 필승이라는 언약을 잡았죠. 2015년도에는 중통세복 1000명 필승 이래 잡았는데 이제 2016년도에는 중통세복 1000명 목표. 주보도 조금 이제 글자를 이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일 주보 앞에 보면 이제 위에 보면 우리 성남중화전도학교 위에 보면 1000명 중통세복 1000명 이제 필승되어 있는 걸 이제 목표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방향이 주어져 있어요. 13가지 시스템에 대한 이 기도 제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하시고요. 그대로 하시고 첫 번째 것만 좀 바꾸세요. 첫 번째 보면 이제 복음화 시스템에 이제 제자 시스템이 나오죠. 제자. 그래서 중국 14억 복음화를 본토 14억 복음화를 위한 300만 제자. 해외 1억 중국인 디아스포라 복음화를 위한 100만 제자. 국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 제가 중국에서 나왔을 때 5년 전이죠 이제. 그때 나왔을 때 중국인이 얼마 있냐니까 한국에 70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작년 이제 거의 11월 달 이렇게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이제 95만이 넘어갔어요. 이제요. 그래서 이제 올해쯤 이제 되면 100만 시대가 오겠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국내 중국인 100만 시대로 보고 그걸 봐도 이제 틀리지 않았어요. 96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100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제 100만 중화권입니다. 100만 중국인 복음화를 위한 1만 제자로 요것만 좀 수정하세요. 7천 제자를 1만으로 수정을 해서 그러면 이제 기억하기도 쉽고 기도하기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00만, 100만, 1만 이렇게만 좀 바꾸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13가지 시스템 가운데 우리 성남중화전도학교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이제 그걸 잘 찾으셔야 돼요. 13가지를 다 한꺼번에 응답 받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응답. 어느 것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잡고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인도를 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남전도학교에서 중화전도학교는 이 언약을 하나님 주시는구나. 이걸 이루시는구나. 이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구나.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잘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인천중화전도학교가 12월 13일 날 개교가 됐죠.
그래서 인천중화전도학교 개교가 되는데 개교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 이미 주신 응답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천에는 지금 인천중화선교센터가 세워져 있어요. 이 선교센터 속에 몇 개의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쭉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에 담아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제일 먼저 주신 이제 이 시스템이 중화교회예요. 그래서 중화선교교회가 세워졌죠. 그 다음에 방을 3개를 넣었어요. 근데 그 방 좋지도 않아요. 참 춥기도 하고 이래서 참 미안하기도 한데 어떻든 중요한 의미는 우리 중국인 사명자들이 거기 와서 훈련도 받고 생활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담기는 거죠. 그래서 중화 미션홈 응답 주셨죠. 그 다음에 3번째는 거기에서 중화 사명자 기도 모임이 한 4월 달부터 쭉 지속이 되어왔어요. 그 응답 받았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중화전도학교 세워진 거예요. 자, 중화전도학교 세워진과 동시에 중화순회 캠프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11시에 중화순회 캠프팀이, 순회 캠프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제 대학 중심으로, 인천대학, 그 다음에 또 글로벌대학, 이렇게 했습니다. 대학 중심으로 쭉 순회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벌써 주시는 응답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미디어 시스템의 미디어 센터의 응답을 이제 주시는, 그래서 이제 미디어 담당자도 임명이 됐어요. 한 사람 세워지고요.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어떤 자료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전도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제작하기도 하고 보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만들면 이제 다른 중화전도학교로 다 보내고 하는 그런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미디어 시스템에 이런 응답도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작은데 하나씩 하다 보니까 벌써 13가지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응답이 되고, 이제 올해는 아마 그곳에서 문화센터의 기능도 시작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여기 성남중화전도학교도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여러 시설들을 우리 뭐 이 목사님은 마음껏 우리 중화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중심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걸 잘 보면 이미 여기 와 있는 응답이 엄청 많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찾고 실질적으로 원래는 13가지 시스템 가운데 우리 성남에 주신 응답을 찾아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응답을 누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화권의 방향입니다. 원래 방향을 보면 항상 3방향으로 사역이 진행이 돼요. 3방향으로. 첫째는 국내입니다. 국내 17개 시도에 약 100만의 우리 중국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근로자, 결혼 이주자,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이 3부류의 분들이 우리 국내 17개 시도에 쭉 있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시스템이 없는 곳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없는 곳은 중화전도학교를 비롯한 시스템을 쭉 계속 세워가야 됩니다. 지금 16군데 있는데 16군데가 많은 게 아니죠. 아직까지 없는 곳이 더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응답을 위해서는 진짜 이 언약을 잡은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 우리 지역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한 번은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언약을 잡고 깃발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한 팀이 구성이 되면 그곳에 한 시스템을 세웁니다. 그게 중화전도학교예요. 원래도 이 응답은 계속 하나님 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중화전도학교를 통한 13가지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응답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 국내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있는 우리 이제 중화전도학교랑 여러 시스템들이 더 활발하게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소통하고 함께할 이런 부분이 계속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 속에 섬겨진 모든 제자가 찾아지고 이들이 선교 제자로 파송되어지는 이 3가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다음에 2번째는 해외입니다. 해외에 약 최소한 1억 이상의 중국인 디아스포라가 5대 6대주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알아서 하라고 지금까지 뒀는데 안 됐거든요.
가보니까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먼저 본 사람,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이 가지 못한 것으로 가서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해외 중하순회 캠프입니다. 올해도 이것은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벌써 이제 하와이 갔다 왔고요. 하와이 가서는 이제 그런 이제 문들을 봤어요. 그렇구나. 다음에 이제 또 가겠죠. 그리고 다음 주 1월 17일부터 23일 날까지 제2차 필리핀 중하순회 캠프를 갑니다. 필리핀 경제의 60%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인들. 이제 그들을 이번에는 가서는 좀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인 캠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명이 지금 팀을 이루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권 집사님 가려고 다 준비하다가 지금 사정상 이번에 또 못 가게 됐는데, 어떻든 이번에는 이제 중국인들이 함께 동행하는 캠프가 돼서 실질적인 어떤 중국인 캠프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이번에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 한 시스템에 실질적인 응답을 누려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뿐만 아니고 사실상 지금 가야 될 곳이 너무 많죠. 다 가야 됩니다. 중동에도 가야 되고, 러시아도 가야 되고, 유럽도 가야 되고, 아프리카 가야 되고, 또 일본도 가야 되고, 지금 뭐 또 동남아시아는 필리핀뿐만 아니고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다 가야 돼요. 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대로 천천히, 그러나 게으르지 말고 시간표 따라서 쭉 인도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도 나는 언제쯤 한번 이 해외로 나가는 이 중하순회 캠프에 참여할 것인가, 그걸 두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문을 여시면 함께, 그래서 기도를 해야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 문을 여시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필리핀 제2차 필리핀 중하순회 캠프에는 우리 이영구 목사님 근처, 그리고 인천에 계시는 목사님들 몇 분, 대구에 있는 우리 또 전도사님 한 분, 이렇게 해서 6명이 이번에 팀을 이루어서 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해외 중하순회 캠프는 원래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는 본토입니다. 14억이죠.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본 게임인데, 본토에는 이미 지금 많은 시스템들이 있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제가 중국에서 사용할 때 주신 여러 가지의 어떤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원래도 우리 팀들을 통해서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주도에 지난 11월 달에 그 이제 중국에서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나와서 훈련받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고요. 한번 딱 진행을 했는데, 이건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구나, 이게 보여졌어요. 근데 그걸 지속하려면 이제 오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이들을 받아서 훈련시켜주는 우리 팀 구성도 돼야 되고,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적어도 제주도는 이제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국에서 훈련받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거기 훈련센터도 제주도에 제대로 세워지고, 그 지난번 해보니까 한 26명이 들어와서 한 주 있는데 거의 경비가 1,000만 이상 들어가요. 이걸 안정적으로 계속 하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건물에 대한 문도 열어주셔야 되고, 또 이 경제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이제 COMC도 많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잘 인도받아서 본토에 있는 사명자들이 제대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되어지고, 또 본토에서도 이 사역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방향으로 원래도 계속 우리 중화권 사역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성남중화전도학교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 또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찾고, 어렵지 않거든요. 하나님 뭘 원하는가, 그거 계속 질문해버리면 답이 다 나와요. 바로바로.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은혜를 굳게 붙잡고 이 표대를 향해서 일심 전심 지속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표대를 향하여 일심저진 지속하는 우리 성남 중화전도학교 되게 하시고 우리 국내에 16중화전도학교와 해외 모든 중화전도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천명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목표, 나의 목표, 교회의 목표, 중화권 목표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원내스 되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되어졌다는 이 정인으로 나 자신도 쓰고 우리 가정도 쓰고 우리 교회도 쓰고 우리 중화권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